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건강한 무더운 여름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빨리 달려도 내 그림자는 언제나 나보다 앞서간다. 어느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인이 계속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내 앞에 떠 있는 태양만이 내 그림자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짐작하셨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그림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 상처, 떼고 싶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이 그림자를 없앨까 하고 우리는 있는 힘을 힘껏 다하여 앞으로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안타깝게도 나보다 먼저 늘 앞서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자 때문에 속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앞에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보면 되니까요. 왜요? 그림자가 내 뒤로 사라지게 되겠죠. 이 신의 말씀을 시작해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는 마음 깊은 곳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 태연하게 굴지만 사실은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나,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정말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 외면과 거절, 무시를 당할 땐 우리는 이거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릴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부터 나는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는 넋두리까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고 싶은데요,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요, 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멈칫거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도 정말 한껏 예수님을 껴안고 사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발이 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내가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예수님 하고 달려갔는데 혹여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떨까? 내가 환하게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혹여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시면 어떡할까? 지레짐작으로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뜻 발이 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그림자를 없애면 또 다른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맞습니다. 태양을 향해서 우리가 꿋꿋하게 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그림자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태양을 바라보고 설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림자는 내 뒤로 자취를 감추고 꽁꽁 숨어버리겠죠. 저는 지금까지 그림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아주 힘이 있는 담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뭡니까? 태양에 가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듯이 예수께 다가가지 못할 사람도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 다가가지 못할 사람은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키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얼굴 생김새도 다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수준도 다릅니다. 그런데 사회는 이것들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너는 키가 작다고, 너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너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존심 구라는 이야기도 기준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민 사회적인 공감되는 기준도 있지만 내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 앞에 서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기억합시다.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나병은 그냥 몸의 질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받은 벌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럽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죄악스러운 인간으로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화를 내셨는지 그 대가가 나병이다, 문둥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최소한 2m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2m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거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m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나는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엄마 품에 껴안고 싶은데 나는 달려갈 수 없는 겁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스럽고 불쌍하고 그래서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접촉하면 손을 대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몸은 나병 환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자, 4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나병이 예수님 당시 어떠한 병인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질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끔찍합니다. 2m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똑같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나병 환자를 부르겠으며 누가 나병 환자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다 슬슬 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었다고 했죠. 뭡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불쌍한 감정은 그냥 느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어떻게 흘렀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나병 환자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읽겠죠. 그러나 설명드렸듯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셨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교적 금기를 깨트리면서까지 나병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셨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언제 그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고 했으니 나병 환자가 병에 걸린 후 그가 경험한 첫 번째 접촉이지 않았을까요? 그도 손과 손이 마주치고 싶고 눈과 눈이 마주치고 싶고 몸과 몸이 서로 마주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죠. 얼마 동안, 아니면 상당 기간 동안. 그러나 오늘 놀라운, 생각하지 못했던 접촉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께서 손을 대셨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2절 말씀처럼 나병이 그에게서 곧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리고 단 한 번에, 그리고 그 나병 환자에게 행하신 일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나병 환자는 그렇게 없고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병은 그 당시에 아주 극한 병인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마치 나병처럼 극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도 내 삶의 2m 안으로 안 들어오려고 하네요. 접촉하면 큰일 나니까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아예 쇠뇌가 됐습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이 우리는 꽉 차 있어서 어디도 움직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드는 이 시대의 현대적인 또 다른 나병이 있지 않을까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나는 뭔가 나아지고 싶은데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 나는 누구와 접촉하고 싶은데 근데 나는 만질 수가 없다. 누구도 내 몸에 손을 대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엄청난 도전과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 놀라운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는 사회 봉사와 사회 구제 행동으로 손을 대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몸을 손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 결과가 나 예수에게 줄 이 참혹함이 얼마나 클지 주님은 다 아셨겠죠. 그런데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다가가셨고 손을 대셨더라. 사랑하는 자물께 여러분,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예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나병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 나병 환자에게 다가오신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2m. 여러분 말씀드렸죠? 접촉 불가. 그런데 예수님은 오셨다고 그랬죠?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가만히 있었을까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겠지 무작정 기다렸던 것일까요? 이런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갔다 했죠? 매우 무모한 행동 같습니다. 위험한 행동처럼 여겨집니다. 뒤처리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아무 고민이 없이 예수께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위험한 행동인 것 같기도 하고요,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병 환자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병 환자는 이렇게 확신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이 행동 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거리를 두고 다른 사람이 다 나에게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문둥이에게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하며 더럽다고 하며 돌을 던지겠지만 예수만큼은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지 않았었을까요? 그러니까 간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이나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나 오늘 막 교회를 나왔던 사람이나 나병이나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나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신분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가로막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이 문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정말 굳게 믿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기우뚱기우뚱거리며 어른어른거리며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봐서 쏙 들어갔다 쏙 나려고 하는 이런 얕은 생각이 아니라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 와서 어떻게 했죠? 꿇어 엎드렸다. 단순히 자신의 살망이 절박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을 아발했죠. 원하신다면, 주께서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시며 우리를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어렸을 때 놀이공장 가면 키를 재죠? 요 키 이하가 되면 그 놀이기구 탈 수가 없죠? 우리 큰아이가 너무 타고 싶은데 키가 안 돼서 까치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갖다 대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저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니까 키가 작기 때문에 까치발레도 안 되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을까? 우리를 거절하실 것 같아. 그런데요, 그 이런저런 이유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준이나 제한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뿐이라는 것. 예수님 정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나 혼자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러니까 나를. 여러분,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나가십시오. 성경적인 단어를 그냥 그대로 차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나병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 나병 때문에 막 편하게 잠들다가도 번쩍 놀라 잠을 깨잖아요. 우리는 맛있게 밥 먹다가도 나병이 떠오르면 갑자기 우울해지잖아요.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나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의 그 나병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신 이후에 그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엄히 당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5절을 보면 그 나병 환자가 모든 일을 널리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그 행동이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예수께서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야만 하시게끔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정도가 아니라 엄히 당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거 뭔가요? 철없는 건가요? 생각 없는 행동인가요? 정말 성급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히 명령하셨건만, 부탁하셨건만 잎싸게 모든 일을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만 머물러 계셔야 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나병 환자는 성급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생각 없는 행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을 좀 다르게 좀 보고 싶습니다. 나병 환자가 100%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병 환자는요 이런 겁니다. 너무 기뻐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엄히 당부하셨으니까 넵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이거 말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진짜 내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동네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서술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내야 된다, 너 때문에 내가 불편하게 됐어, 내가 나를 피곤하게 만든 거야 라고 나병 환자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알았어, 괜찮아 라고 받아들였다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방금 전까지 나병에 걸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병이 어떤 병인지 말씀드렸죠. 2m 접촉 불가, 하나님의 저주. 게다가 예수께서 내 몸에 손을 댔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어떡하라고요? 예수님께 다가간 나는 어떡하라고요?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수치요, 부끄러우며 위험이요, 무모하며. 그런데도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다니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 생각 없는 행동이 아니라 구원받은, 회복되어진 이 놀라운 기쁨이 또 다른 이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감격스럽고 기뻤지만 두려움이 더 셌다면 기쁨은 접어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2미터 접촉 불가 하나님의 저주라고는 엄청난 시대적인 두려움이 나를 감싸지만 나는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내게 은총이에요. 이 기쁨이 더 컸기에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가서 두루 말했다. 예수님의 축복이 저주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병 환자는 몸만 나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려운 것, 긁었댔던 것, 이 상처기가 나은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뚝거리는 다리가, 부러진 다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요,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교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변화시킨 이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 아무도 나에게 시선도 두지 않고 다가오지도 않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내 몸에 손을 내밀어 대신, 나를 위해서라면 바보같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정말 화가 나게 만드는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거룩거룩 겉으로만 외치지만 속으로는 알맹이 하나도 없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살기만 한다면, 내게 새로운 삶이 주어질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은 내가 받겠노라, 그 죽음은 내가 대신 감당하겠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거룩한 동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함과 비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소원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병이 사회적으로 의료적으로 치료받는다는 것은 이 가능성이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떤 질병이나 문제보다 더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도 함께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다.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혹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번만 나가볼까? 라는 이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병은 떠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셔서 주님 주신 새로운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